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대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은혜를 힘입습니다. 즉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믿어서라기보다 믿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에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며 은혜가 주어가 돼서 은혜를 강조함으로 은혜로 인해서 구원 얻은 것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얻었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믿음을 지키는 영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유다서 1장 바로 21절 말씀에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러라 라고 말씀하면서 구원을 지키는 은혜가 무엇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계속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라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줍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이 삶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영성입니다. 그때 그 삶이 우리들에게 살아가는 열매예요. 이 열매를 주께 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보므로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열매를 보고 너를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 주신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아는데 그 아는 것은 외적인 것을 아는 게 아니라 내면을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바리새인과 같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도 아무리 바리새인과 같이 세리와 같지 않게 죄를 지지 않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의 말씀에 너희는 독사의 새끼다 라고 말하며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해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니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의 본질을 보니 그들의 본질 자체가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의 판결을 받는다고 해요. 그 열매가 우리들의 삶을 말하는데 그 삶은 행위로 보이는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나타내는 본질을 보고자 원하며 그 열매를 통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 열매를 나타내게 되는 본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다운 열매를 맺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내는 것처럼 보여지느냐라는 본질을 보기 원한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열매를 맺을 때 열매는 주님이 어떤 열매냐? 가장 먼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이건 요한복음 16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어서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내 머리 위에 머무르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었으면 반드시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킨 자녀라 그래요. 인내, 이게 열매인데 그 열매 통로가 뭐냐? 믿음을 지킨 겁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킨 거예요. 그걸 이루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8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능력은 적으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고요,
말씀을 지켰다라고 인정을 받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열매, 인내입니다. 그 인내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열매이며 그 인내는 말씀을 지키기 위한 열매입니다. 뺏기지 않는 열매를 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디모데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바로 믿음을 지키는 영성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열매는 바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임을 얘기를 해요. 아, 영적 싸움을 철저하게 싸워야 되는구나. 순종이라는 열매, 인내라는 열매, 영적 싸움을 싸우는 열매가 믿음을 지키는 영성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며 영적 싸움을 싸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뭐냐?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인 의의 면류관 때문이다. 즉 천국,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싸운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도 영적인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이유는 영생을 취하게 합니다. 그럴 때 그 취한다는 것이 이제 구원을 얻기 영적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자가 영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함이야. 그래서 킹 제임스 흠정역 번역본은 붙들라 이렇게 해석이 됐고, 현대어 성경은 의역을 통해서 바로 굳게 간직하라. 그치, 영생, 구원을, 이게 구원에 이르기 위한 영적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싸운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영적 싸움을 싸운다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삶의 열매가 처음부터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시작은 부족하지만 작은 부족함이나마 주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니 그 말씀을 예표한 것이 바로 무화과나무의 저주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입사이가 무성함을 보았기에 당연히 열매가 있을 줄 알고 갔는데 열매가 없을 때 그 나무를 저주해요. 그러면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더라 라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쉽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를 우리는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즉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것은 테나라는 무화과입니다. 즉 이 테나는 파괴라는 첫 열매가 익었을 때 그 철매를 딴 이후에 두 번째부터 많이는 5번까지 열매를 맺는 더 좋은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를 뭐라고 그러냐? 테나라고 그러고, 테나가 되기 전에 첫 번째 맺어진 열매를 파괴라고 그래요. 즉 주님은 파괴란 열매를 찾으셨는데 파괴란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는 저주를 받으며 무화과의 때, 즉 테나 때는 아니다. 즉 주님은 완전한 열매를 얻을 때는 아니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그 파괴라는 첫 열매를 찾는다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즉 우리가 드리는 열매는 완벽한 열매가 맺어지기 전이지만 그 열매라도 드리는 삶이 된 필요성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주님에 나아가기 때문에 태어나가 파괴가 없다 한다면 태어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가서 7장 1절에서는 파괴란 열매가 없을 때, 처음 열매가 없을 때 이게 재앙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것이 나중에 큰 것을 이루고는 과정이죠. 대표된 모습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1달란트가 2달란트가 돼야 되고 2달란트가 5달란트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5달란트는 없어요. 그랬을 때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5달란트를 맺은 자를 축복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칭찬해요. 그러면서 큰 것으로 함께한다고 축복합니다. 2달란트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럼 우리의 기준은 5은 크고 2은 작지만 하나님의 기준에게는 5 받을 만한 자가 5을 받았으니 하나예요. 2 받을 만한 자가 2를 받았으니 하나예요. 1 받을 만한 자가 1를 받았으니 하나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1달란트처럼 여기면서 작은 일에 충성되게 큰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며 하나가 2이 되고 2이 5되는 그 놀라운 일을 때 작은 일에 충성전을 쓰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대표님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홀로 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민족을 구원하길 원하고 민족을 통해서 더 나아가 열방을 구원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 2절에서는 민족을 구원하시고 창세기 12장 3절에서는 열방을 구원한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봅니다. 작은 자를 통해서 열방까지 구원 얻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을 보죠. 이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홀로 계시다가 12 제자를 택하셨고 12 제자만이 아니라 70인 제자를 택하셨고 70인 제자만이 아니라 120명의 성도를 택하셨고 120명의 성도를 통해서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가 이제는 3,000명, 5,000명 수를 셀 수 없는 더 많은 숫자들이 예수를 믿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예수부터 시작된 것을 보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작은 것을 찾고 작은 것에서 큰 것을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완성이 되었으니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에 하나님은 작은 자가 철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말하며 드디어 그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루어냅니다. 작은 자를 통해서 천을 당하고 약한 자를 통해 강국을 이루어내신 주님의 거룩한 뜻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결국 뭐냐? 구약시대는 왕이나 선자나 제사장이나 그리고 신약대로 예수님의 쓰임받는 제자들이나 그 이후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성령을 힘입은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 공통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통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죠. 여기 있는 성모님, 목사를 비롯해 다 같이 성령님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데 이 성령을 한꺼번에 왕창 받는 것이 아닌 거죠. 그 대표로 보여준 모습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을 받는데 언제부터냐?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에 잉태할 때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이 덮으셨으니 라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인침을 받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며 30세가 됐을 때 누가복음 3장 22절의 말씀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순간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내려오셨다 라고 표현하며 성령의 임재 속에서 역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란 인정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봐요. 그럼 공생애 사역할 때 성령의 임재로 끝나냐? 아닙니다. 더 나아가 누가복음 4장 1절이면 성령이 충만하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순간 성령이 임하셨고 그 요단강에서 돌아오기 전에 이미 성령 충만하셨고 요단에 돌아오신 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나가서 마귀여서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릇 끊느냐? 아니다. 이끌림을 뛰어넘어서 누가복음 4장 14절의 말씀에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셨다고 그러며 실제적인 사역 속에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계속 기름 부음 받아야 함을 상기시켜 주면서 시작의 성령의 임재부터 시작돼서 충만하고 이끌리고 권능 받기까지 계속적으로 성령을 받아 주의 뜻을 이루어야 됨을 우리는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걸 대표적인 인물이 다시 한 번 더 사도행 1장 8절을 보면 1장 8절에 세 개의 시제가 그 동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동사인데 이건 시제가 오늘 본 과거예요. 그리고 권능을 받다 그럴 때 받는다는 것도 역시 시제가 과거와 미래를 두 가지를 같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증인이 되리라 할 때 그 되리라는 시제가 역시 현재와 미래예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어느 한순간에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팍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부터 성령을 받아왔고 그것이 어느 날 됐을 때 권능이 나타나는데 과거의 권능이 나타났고 계속적으로 미래까지 권능이 나타나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그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권능을 통해서 현재부터 시작해서 미래까지 계속 증인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순간에 오늘 딱 성령이 임했다가 아니에요. 이미 과거부터 계속 성령을 받아오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 오늘 주 앞에 쓰임받을 때 미래까지 쓰임받는 사실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시제를 통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데 가장 먼저는 언제 성령을 받아야 되냐고 할 때 처음 받는 성령을 성경에서는 성령세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면 너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면서 성령의 세례가 우리에게 임함에 대한 부분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성령의 세례를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미리 얘기할 때 마태복음 3장 11절의 말씀에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이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에 대한 부분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이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을 팍 주신 것이 그 과정이 있었으니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세례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에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렸으니 그 피가 언약의 피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전에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첫 걸음을 걸으셨어요. 그럼 죽으심으로 끝나니 아닙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왜?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에 보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사함을 받았고, 아멘.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을 인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끝나면 3일 만에 부활하신 살아나심, 그 살아나심 때문에 그 살아나심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하죠. 부활이 있을 때 죄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의로워지는 은혜가 있으니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살아나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의롭다 인칭받는 놀라운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주님의 살아남을 끝나냐? 아닙니다. 40일간 이 땅에 계셨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주님은 왜 승천하셨을까라는 거죠. 승천의 이유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내가 떠나가면입니다. 40년 계시다가 이 땅에 떠나서 하늘 나라 가면은 왜? 그때 내가 너에게 그를 보내리라. 그는 보혜사 성령을 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여간 계시다가 승천의 주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죽음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나아가 다시 사람을 믿어야 되고 그분이 주님 품 안에 안긴 것을 믿어야 되고 그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함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럴 때 그 첫 번째 성령 받는 것을 성령 세례라 그래요. 우리가 처음 성령을 받는 것을. 그럼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즉 성령이 가장 처음에 임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 부르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 예수를 주라 부를 때 우리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주님 말씀하기를 갈라디아 4장 6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을 공급받은 자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래요. 그럼 주님을 부를 때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미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에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참 임하심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어요. 맞아요. 근데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때 구원 받았도록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는 그 성령이 내게 임하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신다. 그 성령님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할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을 위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정해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 성령의 세례는 이와 같이 구원의 바늘에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통로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고 끝내야 되냐? 아닙니다. 이제는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 충만 받으라요. 그 술 취하라는 것은 술이라고는 그 자체를 말할 수도 있지만 좀 더 큰 폭을 보면 세상에 취하지 말라. 너희가 진정 살아가려면 구원을 얻었으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더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더 계속적으로 성령을 받아야만 내가 구원 얻은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작지만 먼저 성령을 통해 세례를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면 더 성령을 조금씩 계속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이루어내는 삶이 될 것을 말해요. 그럼 성령이 내게 임할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첫 번째로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에 7세는과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택해서 이 일을 하게 하라.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려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찾아요. 맞아요. 구원을 얻었으면 더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 작은 자를 찾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서는 이사의 선지자와 같은 그런 성령의 충만함의 기름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에 성령이 충만할 때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다고 그래요. 맞아요. 내가 증인되기를 원하지만 아무나 증인될 수 없어요. 두려워요. 복음을 전한다는 게. 그때 성령 충만한 자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으며 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할 때 좀 우리가 뭘 주시냐?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해요. 대표적인 모습으로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에 성령이 충만할 때 다 방언했다고 그래요. 방언이라는 은사를 주십니다.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누가복음 1장 67절의 말씀에 성령이 충만할 때 예언했다고 표현해요. 성령을 받을 때 은사를 써 예언케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민수기 11장 25절의 말씀에 70인 장로에게 성령이 임할 때 그들에도 예언이 임하였다 그래요.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하면 내가 의도하지 않지만 하나님 주신 선물, 은사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성경이 말씀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면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앞에도 말씀했지만 다시 한번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령이 임하여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서 바로 사탄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사를 받는 것을 통해서 더 나아가 이제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첫 번째가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두 번째 방언을 한다고 표현해 주고 있죠. 바로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영적 싸움을 싸우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성령 충만합니다. 이것이 언제냐? 우리의 배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우리의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그럼 성령의 생수가 흐를 때 어떻게? 성령이 임하는 순간 우리 배에 성령이 흐를 때 놀랍게 우리의 발목, 무릎, 허리, 창이라가 쳤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에스겔 47장 3절로부터 5절 말씀을 보면 1천척을 통해서 발목, 1천척을 통해서 무릎, 1천척을 통해서 허리, 1천척을 창이라게 적신다고 말해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단계예요.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은데 계속 성령마다 이런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의 열매는 결국 뭐냐?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에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는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 열매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열매요 약절을 넣고 축복합니다. 더 개수로 채워서 머리 창조처럼 성령 충만 받아서 나만 삶으로 끝남이 아니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실과여 약절로 드는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